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정책에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그 기준이 어디 있는가? 믿음과 공의와 겸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떠날 때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는데 이제 살 길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의인을 보시고 온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소돔 고모라 얘기만 하더라도 소돔 고모라는 죄악입니다. 죄악의 성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았습니다. 신이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엄청난 죄악의 도시를 내가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그 조카 롯의 식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서고 백성이 서고 정부가 서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의 다스리는 섭리의 기준이 의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 한 사람, 그걸 보고 전체를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의인 한 사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순교하기 직전에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미항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사람들이 떠나자고 해서 결국은 그대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손되고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76명. 생각하면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배 한 사람, 배 한 척에 276명이 탔어요. 그리고 많은 화물도 있어요. 이런 배가 지금 로마로 향해 가는 중인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거 왜 소리 좀 줄이라고. 아니 저기서 한번 올려서 높여서 그래요. 높여서 그래요. 여기서 될 때 아니에요. 저 소리를 조금 줄이면 돼. 아 이거 참 방송실이 뭐라고 있어? 됐어요. 됐어요 이제. 됐어요. 그래서 276명이 탄 배가 지금 로마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겼습니다. 이때쯤은 항해하지 말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만은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배에는 선장이 있습니다. 선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운전하는 선장, 선주, 그리고 백부장이 있습니다. 선주는 경제력, 선장은 기술이요. 그리고 백부장은 권력자입니다. 이 세 권력이 모여서 가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조그마한 죄수가 말합니다. 가지 맙시다. 지금은 안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떠나서 한 열나흘 동안 가다가 헛말했습니다. 열나흘 동안은 굶었습니다.
여러분 배 타고서 한번 고생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 2번 해봤는데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19일 동안 치렀습니다. 이제는 276명이 탄 이 배가 그대로 바닷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때인데 바로 이 시간에 밤에 하나님이 바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네게 있으니 넌 안 죽어. 너 안 죽으면 네게 속한 사람도 다 안 죽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소서. 19일 동안 굶어서 당신들 다 죽을지경이 됐는데 떡을 받아 먹고 안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무사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276명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온 제수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로마 교회가 성립입니다. 그것이 오늘까지 로마에 이어지는 전통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합시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존경하는 이승만 박사께서 고종 황제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있을 때 참으로 어려운 시간입니다.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고맙게도 선교사가 영어 성경과 콘사이스를 넣어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3년 동안 자가 콘사이스와 영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영어를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 3년 내에 박사가 됩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박사가 됩니다. 그만큼 그는 천재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 황제가 물었습니다. 너는 왜 정부를 반대하느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하여. 두 번째는 딱 한 복음을 위하여. 국가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고난을 치른다. 그리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을 마치고, 여러분 한 가지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온 세계가 몰랐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공산주의한테 가장 속은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가 김구입니다. 그런 정치가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다는 걸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 가운데도 많이 몰랐습니다.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승만 박사가 알았습니다. 그의 논문이 약소 민족에게서 전해지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연구해가지고 공산주의의 기본 철학, 기본 뿌리, 유물사관 잘 연구했습니다. 잘 정리했습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학자가 있었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솔직히 연구해보면 제가 보는 데로는 공산주의를 똑바로 안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가 이승만이요, 또 하나가 메가더입니다. 이 두 분이 합작을 해가지고 동경에서 4월 동안 호텔에서 같이 살잖아요. 아주 토론하고 얘기하고 진교하고 그리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이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세계, 그 무서운 물결을 6.25라고 하는 가부에서 막았습니다. 한국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구원했습니다.
미국도 공산화 될 뻔했으니까 세계가 공산화 되는 것을 막은 위대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살았고 세계가 살았고 오늘 우리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항상 성경을 읽었고 기도했고 제가 그가 봉사하던 하와이 가서 그가 살던 집과 것들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앙. 이분에게 마음속에는 독립, 대한 독립. 그 다음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교육입니다. 모든 사람이 폭력을 가지고 독립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폭력, 힘, 경제 아닙니다. 이분은 교육, 오직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해서 하와이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데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온전한 평화주의자입니다. 힘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해보겠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 아니요. 오직 협상, 오직 교육, 오직 신앙. 이래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이 같은 귀한 분을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을 주어서 우리가 6.25에서 살았습니다. 전 6.25 때 전쟁에 참여한 참전군인입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이 시작합니다. 아침에 나가보니까 보초 모가지가 없어요. 엎다 나가서. 그런 비참한 형편을 내가 다 경험했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살 길은 그래도 복음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말하죠. 승리를 하게 되면 순간 나는 자랑할 수 있지만은 승리하는 순간 거기 패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며칠 후에 원수가 돼가지고 돌아옵니다. 승리가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폭력이 해결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교육과 봉사. 이것이 특별히 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반공포로 굉장한 사건이죠.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하니까 미국이 한국을 위해서 5만 명이 죽었는데 이상도 죽을 필요 없다. 철수하자 그랬잖아요. 철수하자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반공포로다 소방해버려. 만약 포로 소용소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 깜짝 놀라서요. 할 수 없이 미국은 다시 주도하다. 다시 가까이 갔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살아난 겁니다. 그 반공포로 사건은요,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굉장한 정치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을 대항해가지고 이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졌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런 거로 나에게 속한 276명도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종을 주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온 세계가 공산화될 뻔한 건데 그것을 가로막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거룩한 역사 앞에 감사하며 오늘이야말로 우리의 깊은 감사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을 숨겨두시고 교육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서 마치 우리의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귀한 일꾼들
피는 부어 세우신 일꾼들을 세워서 이 나라가 붙게 서게 하시고 이 나라의 장래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